네, 시간이 되어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형제님들, 자매님들께 함께 인사 나누며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매 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우리 두 손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됨을 고백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겐. 주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의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고백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이절로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고백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전심이 다해 고백드리며 나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드리며 나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능력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도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찬양과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목소리로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찬양의 박수와 영광과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하여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번 더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징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단 1초라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며 능력이며 그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고백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크신 계획들을 바라보며 함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며 뜻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오후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아프고 힘든 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두의 각자가 처한 어려운 일들을 주님 모두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방황하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아버지를 믿으며 끝내는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듯 저희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온갖 어지러운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나약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속에서도 수치스러운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노력해봐도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저희 마음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선한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식사들 하셨죠? 지금 막 졸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잠을 깨기 위해서라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등을 어깨를 한번 좀 주물러 주세요. 좀 1분만. 좀 깨라고. 이 시간이 날씨도 덥죠. 밖에 기온이 지금 36도예요. 6도에다가 막 졸리는 시간에 목사님이 또 무슨 오후에 또 이 딱딱한 로마서를 한다고 그러고 또 아주 우리를 잡아 아주 그냥 거의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좀 잠이 깨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고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8부터 32절 말씀은 하나님의 죄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들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 있게 좀 보시고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에게 온전히 내주하시는 의가 있는데 그 의는 뭐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신칭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해 우리 안에 머물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 안에 머물지 않아요. 왜? 율법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왜요? 십자가에 매달려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행하였다고 말씀한 것처럼 나무에 매달린 자이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메시아가 다시 오려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면 메시아가 온다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행해서 의로울 자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우리 성산교회 중에서 난 가능하다. 나는 지금부터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믿는다. 분이 계시다면 아마 로마서를 다시 써야 될 거예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80 산다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을 하나도 어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렵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숨쉬기 직전 10초 전에도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렵게 돼요. 가능하시죠?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인간들은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8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뭐로 나와요? 불의. 의를 잃어버린 자들, 의롭지 못한 자들 이런 뜻이에요. 불의.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좀 우리 하나씩 좀 알아가길 원하는데 우리 한번 좀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실까요? 나눠드린 거 1번 보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라고 해서 1장 18절에서 오늘 본문 3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는 뭐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의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의가 불이에요. 불의는 곧 뭘 뜻하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잃었으니까 의를 뭐 하면 돼요? 회복하면 되죠.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뭐를요? 의를 얻으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 하나님의 의를 얻으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이 참 이제 성경이 그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 이제 3장 21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선 그거 먼저 보기 전에 죄가 뭔지를 한번 다루고 갑시다. 우리 1번 볼까요? 죄의 정의 본질 있죠. 그걸 먼저 좀 이해하고 갑시다. 여러분 죄가 뭔가요? 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가 뭐예요? 오늘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그 죄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절이니까 여러분 꼭 좀 이 21절은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뭐 하지 않아요? 영화롭게 안 해요. 그다음에 또 뭐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오늘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이 허망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지 않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은 이유를 해놨죠.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우리 3장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한번 찾으셔서 창세기를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3장.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참 중요하죠.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나요? 오늘 창세기 3장 5절에 얘기하죠.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5절에 있는 성경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3장 5절에 있는 대답으로 이 말씀으로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나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나오죠. 뭐와 같이 돼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되지 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성경은요? 그게 죄예요. 죄.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시죠? 알고 있죠? 믿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더 큰일 났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십니까? 안 사십니까? 예배하는 삶을 사시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참 우리가 중요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한번 가보시죠. 한번 보시죠. 우리 다시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로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우리 19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이미 만드셨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모든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이 신을 사모할 수 있도록, 신을 사모하도록 종교의 씨앗을 이미 창조화된 우리 안에 이미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을 절대적으로, 피조물 인간은 절대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신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은 창조의 섭리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누가 비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바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많은 인사들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뭐 하지도 아니에요?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게 죄. 하나님을 알지만. 또 하나는 20절 보시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두 번째로 그것은 이제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이미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사실 이제 우리가 9월달에 우리 창조과학기를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의외로 이쪽에 잘 모르시는 우리 청년들도 많고 우리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창조론 같이 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9월달에 한번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창조론을 의심하지 않죠? 이쪽은 아멘 하는데 이쪽은 생각 좀 해봐야 되나요? 근데 이쪽은 전혀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창조론을 의심하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지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지으실 때 이미 그 창조 섭리 속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는 알만한 것들을 이미 창조 질서, 자연의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여러분 인력이 생기고 또 태양이 공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우리 몸을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저기 언제 병원에 가니까요. 이 호흡기를 막 그 엄청나게 비싸게 꽂고 계신 분을 봤어요. 하루가 얼마냐 했더니 뭐 100몇만 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하루에만. 예. 그 호흡기 때문에 죽어요. 그 산소 호흡기를 하루 다는데 100몇만 원이래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예? 한 100만 원만 칩시다. 한 달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 우리 대학 형제 3천만 원짜리 공기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매일 좀 100만 원짜리 돈 안 내고 먹고 마시고 있는 거야.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살아 숨쉬고 있고 이 공기를 마시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우리 인간의 지혜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게 우연히 생겨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만물의 모든 걸 보면서 절대자, 절대주라고 하는 신이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을 하여금 이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뭐하게 안 해요? 영어롭게 안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을 높이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게 죄라고 오늘 로마서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먼저 우리 이해하시고 우리 그 다음 장을 보실까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9페이지 보시죠. 그럼 진노가 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고 쭉 나오는데 제가 이제 신학적인 책들을 좀 여러 가지 찾아봐서 좀 여러분 이해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진노 이렇게 쭉 나오는 이거는 여러분이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박스에 보면 신학자 스플라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제 오래된 책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무신론자들이 존재하는가? 이분이 항상 이런 의문의 책들을 많이 써요. 이제 이 제목도 참 특이한데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신론자가 왜 존재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철학적, 신학적 무신론자가 되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려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에 설명하라고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행동은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한다. 무신론이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사실은 모른 채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과 관계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알고 싶어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거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거죠. 죄. 여러분 제가 넘어갔는데 우리 한번 그 앞전에 가서 우리 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한번 넘어갔는데 우리 앞으로 갑시다. 8장에 가면 아까 얘기했죠. 1번 한번 보시죠. 1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 아까 오늘 얘기할 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가 뭐냐? 의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방법은 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를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의를 어떻게 얻느냐? 그게 로마서 3장 21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쭉 해서 이신칭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로마서 3장인데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를 썼습니다. 열매로 안다라는 게 마태복음 7장 16절로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각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너무 지극히 상식이죠. 우리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죠? 포도를 당연히 기대해야 되겠죠. 근데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여기서 사과가 열기를 기대한다. 말이 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사과나무를 잘 지어놓고 정성껏 키워요. 그러면 뭘 기대해야 돼요? 사과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서 포도를 기다린다면 웃기지도 않는 일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 우리 1장 우리 한번 29절부터 31절에 보면 그 죄의 목록에 대해서 21가지를 사도 바울이 기록해냈어요. 죄가 뭔지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우리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21가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물을게요. 여기 나오는 것이 이게 죄인가요? 죄의 열매인가요? 예? 이게 죄예요? 죄의 열매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삶의 열매죠. 열매. 죄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죄의 열매가 맺히려 그러면 뭐가 문제죠? 열매가 문제인가요? 나무가 문제인가요? 예? 나무가 문제죠. 근원이 되는 죄가 문제인 거죠. 그 죄의 근원에 의해서는 좋은 게 열릴 수가 없는 거죠. 나무에서 왜? 당연히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는 죄의 열매예요,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를 다뤄야 되는 거죠. 로마서 1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죄의 뿌리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를 다뤄야 우리가 뭘 얻을 수가 있어요? 뭘 얻을 수가 있어요?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의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뭐로부터 피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진노 밖에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다시 이제 그 다음 좀 우리 9장을 가봅시다. 9장을 가서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좀 이해하고 오늘 넘어가는데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진 인생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느냐? 그게 21절부터 나옵니다. 21절 쭉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보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거하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냐? 우리 한번 9페이지 밑에 3번 한번 보시죠. 3번에 보면 첫 번째 우리 주제로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사고의 문제가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사라져요. 좀 쉽게 좀 얘기하려고 제가 예를 들려고 창세기 3장을 좀 예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8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의 모습이 어떤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지금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동식물들의 모든 이름을 다 짓게 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이름을 져라. 네가 이름을 짓는 대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담과 했던 교통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았죠. 그 교제하면서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므로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벌거벗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동산에서 누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적 내적 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지금 벌거벗은 건 좀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벌거벗은 건 부끄러운 거예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죠. 네. 당연히 부끄럽죠. 근데 한 번도 아담과 하와는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이 교제,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내 근처에 근본이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범죄하는데 달라졌어요. 범죄하고 그들이 같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홀딱 벗은 게 드러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거. 아이고 가려 좀 가려 좀. 아유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급하게 무화과나무를 입에다가 옷을 가려 입고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불러요. 그러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하라고 하나님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 뭐라고 대답해야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과 그 관계에 있었음에 앞전에 있었던 그 관계에서 유지되는 아담의 대화일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뭐라고 하긴 하는데 네. 아담아 내가 어디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 그냥 상처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야, 하나님 제가요 2번째 3번째 오른쪽 뒤에 있는 나무 뒤에 있어요. 이렇게. 예? 아니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거기 있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겠죠. 하나님 모르고 물으셨겠어요? 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 성경 보세요. 아담아 어디니?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좀 동문서답이죠. 여러분 물을게요. 하나님 앞에서 벗은 게 문제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내가 지금 벗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그게 먼저인 거죠. 그러나 자기중심적 사고, 죄에 거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모든 게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사고해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 사고의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좀 벗은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벌거벗은 게.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건 몰라요. 내가 왜 죄인이네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다 멀어져서 그 죄 눈에서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인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도 볼까요? 우리 한번 보시죠. 말씀 볼까요?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 했다고 그래요?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두 번째는 종교의 변화가 나타나요. 예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물을게, 왜 우상이 나타났을까요? 왜 구약 시대에 보면 많은 우상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물론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라라고 하는 태양의 여러 신들을, 애굽의 신들을 섬겼지만 그들이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만,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을 따라 그 백성들이 살아가기로 언약을 맺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구약 성경을 많이 보세요. 무슨 놈의 그렇게 우상들이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 삶 가운데 우상이 끊이질 않아요. 끊이질 않아. 우상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여러분 이유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내가 해달라는 거 안 주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은 항상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요구하는 건 하나님 다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지으신데 그 선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 그렇죠? 예배하는 백성, 그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형통만 요구하는 거죠. 그저 생각만 되어져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알아서 다 주시고. 근데 그런 게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 말 잘 듣는 신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물을게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다 하는 사람은 여기 서서 있어도 돼. 여기 서도 내가 자리 바꿔줄게. 네, 네. 하나님 설득하는 거 어려워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제가 써놨죠. 우리 그 말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미워 죽겠어요. 누가 정말 그냥 쟤 정말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쟤 미워 죽겠어요.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해.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참 그게 쉽지 않죠. 하나님 언제까지요? 7번씩 70번씩 해. 좀 하나님을 좀 쉽게 내 생각대로 설득해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걸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누굴 찾아가요? 뭔가 조건을 제시해주고 뭔가를 얘기하면은 딱딱 답이 떨어질 것 같은 것들을 사람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찾아가요.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신, 자신의 이익이라는 것에 가둬두려고 하는 신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우리 한번 박스에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박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의 모습. 첫 번째 어때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모하고 억압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거나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세 번째, 감사하기를 싫어함.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그 생각이 항상 뭐예요?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성과 질서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6절로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죠?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의 순리대로 바꿔 쓰고 남자는 남자들 순리를 바꿔 쓴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라는 거죠. 동성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지으셔서
그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따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잖아요. 그 한 몸을 이룸으로 인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선을 깨트려 버려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옳은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우리 교회가 많이 지금 반대하고 있죠. 지금도 이 정부에 들어서서 이 법이 통과될지도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법은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어요. 법안소에서 방망만 치면은 바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법안소에서 땅땅땅 치고 본회의에 넘기면 언제든지 통과될 수 있는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거 우리 청년들 물을게요. 뭐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에? 어려워? 이게? 근데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당연히 나쁜 거죠.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이상한 거예요. 누구든지 공평해야 되고 누구든지 공정해야 되고 누구든지 차별받지 말아야 돼요. 그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죠. 동성애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알겠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거는 성의 자유인 것이지 그들도 성소수자로서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자유를 누릴 자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를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물읍시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왜 아니죠? 왜 아니에요? 이건 차별하지 말라는 건 좋은 건데요. 왜요? 왜요? 좋은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해야죠. 그리스도인은 그게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이게 좋은 것인지는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창조 섭리는 남자와 여자예요. 중성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선들을 자꾸 우리가 깨트려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내리시는 진노가 뭐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보면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이 중요해요. 내버려 두셨다. 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대로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그 분노하심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딱 드러났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막 팔을 잘라버렸어요. 팔이 뚝 잘라졌어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형별로 팔이 뚝 잘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죄를 지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팔이 하나 더 있으니까 뭐 괜찮아요? 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네. 두렵죠.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리는 가장 큰 형벌이 뭐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 밧세바 간음한 이후에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정욕대로 내 쓰임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왜 자꾸 반복적으로 져요?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내가 왜 자꾸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회개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 죄 짓는 게 좋으니까. 그 죄 짓는 게 싫어봐요. 2번 다시 안 하죠. 그게 사람의 본성인데. 죄 짓는 게 좋아요. 기쁘니까 또 하는 거고 또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싫어봐요.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왜 찬양하죠? 왜 똑같은 걸 또 이번 주 또 부르고 그냥 그러면 찬양 또 딴 거 좀 부르면 안 될까 그냥? 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반복적으로 부르고 해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거든요. 위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똑같은 걸 또 부르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다는 건 참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잡아먹을 때 쥐는 괴롭히지 않는다고. 아세요? 그런 얘기? 예. 잡아먹을 때 쥐는 괴롭히지는 법이 아니야, 청년들. 예.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그러나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형벌,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정말 나쁜 길로 가요. 정말 내가 스탑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 스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제가 한 자매랑 청년 이번 주에 상담을 했어요. 인생을 막 살다 보면 목사님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갈 땐 좋은데 내려갈 땐 너무 힘들어요. 그래. 야 그럼 내려가는 거 다 힘들지 그럼 내려가는 게 뭐 쉽니? 예. 그런데 인생의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모르다가 내려올 때 보면 인생에 큰 얻게 얻는 교훈이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내리막 올 때 배우게 하는 하나님 인생의 교훈이 뭘 것 같아요? 예? 인생의 속도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하셔요. 속도가. 여러분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밑에 바로 추락하겠죠. 그럼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은 알든 깨닫든 못하든 간에 내가 정말 나쁜 길로 가고 하나님 원치 않은 길을 가는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둬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뭐가 드러나요? 결국은요. 죄의 열매를 먹게 해요. 그 죄의 열매를 맺으면 그 끝은 뭐예요? 죄의 삭슨? 네. 근데 그걸 몰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 18절로 32절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했는데 특별히 이제 이 헬라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불의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인간의 모습의 양상이 이제 3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사고의 문제의 변화가 온다. 두 번째로 우리의 종교, 예배의 삶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요? 하나님의 정하신 성과 질서를 깨트리게 된다. 이게 죄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뭐다라고요? 뭐라고요? 내버려 두신다는 게 가장 큰 진노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 좀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복음에 붙들리는 자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자로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복음 안에서 꼭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분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묻고 도와달라는 기도를 제일 좋아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탑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결코 진노 아래 놓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영생을 얻은 주의 사랑하는 주의 권속되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인생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또 이런 진노 아래에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경고하게